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매번 설교할 때 목사님 여기 계신데 오늘 어디 가셨나 했더니 정면에 계셔갖고 어색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청년부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청년부 설교 비슷한 설교를 계속 해요. 근데 오후 예배 때도 하는데 제가 한 청년하고 이렇게 요즘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들 모태신앙이잖아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요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덜어내고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랑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느끼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제가 이 청년부와 설명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청년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가진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고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특히 이게 아주 작은 거에도 예민한 시기입니다. 점수도 받아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뭐 결과를 내야 되고 하는 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어떤 그 요소라도 차단하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마치 안 나오면 내가 공부하는 게 허사가 되고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어갖고 제가 설명을 한 거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면 청년들한테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짜장면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짬뽕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뜻일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참 생각해요. 짜장면일까? 짬뽕일까? 근데 제가 얘기해 준 거는 둘 중에 하나 맛있게 먹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맛있게 먹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고민에 더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점점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자유가 줄어들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 올리면 팔이 이쪽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완전히 꺾여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만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만 가고 내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한 청년들의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의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시키는 것만 하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신앙이 부족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만 짓다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뭔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렇다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산으로 가야 돼요. 세상과 부딪히며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어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십니까? 안 만나십니까? 만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도 TV를 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 드라마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안 된다고 대답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 보시지 않으세요? 자, 그렇죠? 요즘은 우영우가 유행입니다. 그렇죠? 네, 우영우가 유행인데 그리고 영화는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은 게 노래입니다. 그러면 음악은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섞여 살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고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기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흔들립니다. 그렇죠?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마지아 같이 초등학생은 세상이 여러 가지 얘기를 아빠 이러면 안 된대, 아빠 이러면 안 된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면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고 또 내가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생깁니다. 실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목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 겁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돈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남도 속이고 욕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자유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고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모든 삶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억지로 막 이게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고,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면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막 괴로워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예수님 믿는 자로 살려고 했는데 외형적 그리스도인으로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막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막 진짜 목이 쉬면서 기도를 했어요. 목이 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제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가요를 제가 15,000곡을 모았었거든요. 15,000곡을 모았는데 한 번에 다 지웠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지우고 1시간 후에 딱 길을 가는데 가요가 나온.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에 설득이 안 돼. 이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 준비가 안 되는데 억지로 지우며 살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형적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억지로 살다 보면 지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억지로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억지로 노력하면서 사니까 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난 너무 힘든데 저 사람 편하게 살아. 저 사람은 잘 안 지키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는 자격 없다 그러고, 나는 억지로 힘드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은 제가 점점 어렸을 때는 세상의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가요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 점점 목사로 살아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보다 세상의 것들이 덜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는데. 지금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저는 제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어울리고, 청년들하고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은 온라인 소그룹 끝나고 집에 가니까 11시였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문성호 청년 대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강장님한테 연락할까 그랬는데 갑자기 가서 연락 못하고 엑스포공원 갔다 왔는데 그때도 갔다 오니까 11시였어요. 금요일도 청년들 다 놀러 간다 그래요. 그 한 집에, 새로운 청년 집에 놀러 간다 그래서 운전해주고 오니까 11시고, 어제도 저 제자훈련 끝나고 성호 형제, 문성호 형제 달리기 하고 집에 오니까 11시 반, 그거 한 며칠 계속 11시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시키면 누가 하겠어요? 제 삶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다른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이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부대끼고 성도님들하고 어울리고 부대끼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밌어서 제가 선택하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교회 오셨죠? 그렇죠? 아니십니까? 오늘 교회 와서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안 좋으셨어요? 저는 수박 먹으니까 너무 좋던데. 떡 먹으니까 너무 좋고, 이 자발적으로 교회 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설득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 억지로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고 그냥 벌 받을 것 같고 무서워갖고 두려움 가운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오는 게 내 인생에 너무 제일 재밌는,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살면서 지쳤던 마음이 여기 오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설득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안 그랬잖아요. 저 처음부터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우셨던 분 계십니까? 자, 첫날 나왔는데 여기는 내가 다닐 곳이야. 이제부터 평생 교회를 다니겠어. 이게 아니, 이렇게 되면 어디 한 1000명 중 1명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 설득하심에 따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다면, 자연스럽다고 하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제 이게 제가 달리기 할 때 사진이에요. 남산 가서 찍은 건데 이날은 많이 뛰었어요. 지지난주인데 남산 그 둘레길 여기 산책길 있죠. 언덕으로 막 내리막. 근데 제가 이거 3바퀴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19.9km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뛰고 한데 이거를 정말 저는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사서 고생을 해요. 예, 정말 그 성도님들 맨날 그래요. 특히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목사님 그만 좀 뛰라고,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 그만 좀 뛰라고 막 간절하게 말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뛰다 보면 언덕이잖아요. 마지막 그 18km쯤에서 마지막 언덕이 있어요. 되게 높아요. 와룡묘 반대쪽 언덕인데 되게 길고 높아요. 막 뛰는데 제 다리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막 그래서 다시는 안 뛸까 막 그렇고 걸을까 막 고민했는데 끝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그만 뛸까 막 이랬는데 또 그 다음날 저 뛰러 나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자유를 가지고 저는 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 달리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더 뛰다 보니까 더 잘 뛰고 싶은 욕심에 스스로 고생하고, 이거 왜 뛰어야 되나, 어떨 때는 막 이게 너무 힘드니까 쉬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자유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갖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못 보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하고 여기서 가장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억지로 집에 나왔는데 길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길이 교회 오는 길밖에, 다른 데는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 왼쪽 길은 막 이게 뭐 공사 중이어서 가지도 못하게 하고, 직진하려 그러니까 거기는 뭐 길이 막혀 있고, 그래서 교회 오는 오른쪽 길만,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약에 교회 안 오기로 선택하고 왼쪽 길로 간다면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어디를 선택하시죠? 당연히 교회를 선택하시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다 해도 된다고,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며 뭐라고 하셨는지 함께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생육하고, 더 쉬운 말로 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즘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너무 누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지구에 만드시고 이 땅에서 인간이 수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서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집중하는 건 마치 천국인 것 같잖아요. 사실상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 다니는 곳,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성경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천국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까? 네.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겠어요? 한 95대 5?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 이유는 결국 우리는 천국 갈 사람 맞아요. 그리고 이 땅의 나그네는 맞는데 이 땅의 삶이라는 과정,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한평생 인생이라는 과정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저도 그냥 빨리 천국 가야죠. 오늘 자고 내일 천국 가야죠. 그냥 자다가 그냥. 근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기쁨, 그리고 결혼, 남녀가 사랑하는 기쁨, 자녀를 얻는 기쁨, 또 뭐 자손을 얻는 기쁨,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지하 인성이 자랄 때는, 그때는 제가 아이스크림집에서 일하느라 특히 인성이는 크는 걸 아예 못 봤어요. 아침 10시에 나가면 밤 막 11시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애들은 자고 있었는데, 지금 윤성이는 제가 정말 제가 좀 걱정이, 윤성이 10살 때 제가 50살 되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윤성이를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예쁜 거구나.
그 아이가 크는 기쁨, 그냥 얘를 2명을 키워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요즘에는 포복하거든요. 네, 포복해서 기어다니는. 근데 이 기어다니는 것만을 봐도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쁨이잖아요. 인간의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 자유인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의 신앙에 달린 것인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음성을 주시기도 해요. 막 기도하면 막 어떤 확실한 깨달음을 주고 마음에 확신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 삶을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 몇 번이나 되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에 죽었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몇 번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지 않을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선택하는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선택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해야 할 결정들, 어느 순간 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필요한 순간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명령들 이외에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존중하시고, 진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 오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이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도록 강요가 아닌 설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곱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사건건 가이드처럼, 뭐 내비게이션 티맵처럼, 자 300m 후에 좌회전, 그런데 길이 막히니까 다시 재계산해서 야 그러지 말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 다시 500m 후에 우회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야곱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누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야곱이 자기 살려달라고 막 붙든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형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미 설득이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설득이 되어서 온 것이지 어떤 강요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방법,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때로는 길을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길을 가는 게 더 좋은 길이라는 걸, 막 이거 뭐 직업도 선택해야 되고, 특히 청년들은 막 어느 대학에 갈까, 이런 것들, 어느 길이 좀 좋은 길인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세요. 한 번에 막 이 길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왼쪽이 최단거리라고 알려주면 좋겠잖아요. 왼쪽이 최단거리라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고민하게 하세요.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뭐 하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선택 하나하나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신중하게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어느 순간에는 실패하게 하시고 막다른 골목에 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까지 가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붙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더 깊게 막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더 나누고 싶은데 막 이렇게 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청년부 때도 좀 줄여서 얘기했어요. 저도 이거를 뭐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 이렇게 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 삶, 때로는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실 때 실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소리가
조금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케이스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고기에 대한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과거 도축 시스템은 오늘과 같은 산업적 도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신한테 바쳐. 그러니까 이 되게 동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소 이런 거는 농사에 되게 중요하고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테 바치기 위한 재물을 그럴 때만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도 그림 보여주세요. 지금도 이 두 가지가 있죠. 이슬람에는 할랄이고 유대는 코셔인데 이게 다 뭐냐면 자기들만의 음식 준비 방법으로 도축 방법도 굉장히 전통 방법으로 좀 잔인하대요. 그렇게 잡은 고기만 이슬람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방인들은 그렇게 고기를 이제 교인들은 먹었어요. 고기를 이제 이방 신들한테 바쳐진 고기를 먹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청년들한테 누구누구 자매 하면 설교하다가 말고 바알 신한테 바친 고기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구 신한테 바친 로마의 주피터 신한테 바친 고기를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한참 그렇대요. 근데 이 성경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신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자유인이고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상한테 바친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경우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 이방신한테 바친 고기를 먹어서 우리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실망하고 사도 바울 너 더 이상 너 말을 믿지 못하겠어, 너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나는 먹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도 요즘 사실 달리기를 하러 나가면 사람들하고 만나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그림 보여주세요. 요 사람들이 저랑 같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다니는데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정훈 씨라 그래요. 정훈 씨 치킨 먹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날이 남산에 뜬 날인데 이날 치킨을 명동에서 둘둘 치킨 어딘지 아세요? 명동의 둘둘 치킨 아시죠? 가깝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치킨을 먹으면 저 치킨 되게 좋아하는데 치킨을 먹으면 치킨만 먹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데. 자, 그럼 뭐 같이 먹어요? 1번 물어봤어요. 아까 청년 1번 사이다, 2번 콜라, 3번 맥주. 뭐 그럴까요? 그래서 맥주를 꼭 같이 마셔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까 청년들한테. 저는 자신 있어요. 사실 가서 치킨하고 사이다만 치킨무만 먹고 올 자신 있어요. 자, 저는 그 자리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양심껏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먹고 올 자신, 사이다랑 치킨만 먹고 올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맥주 잔이 딴 사람 잔이 있다면 그러면 저 지나가다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오해할 수 있겠대요. 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저는 치킨만 먹고 사이다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이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오해를 받고 실족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 끼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친한 사람들 몇 명 목사인 거 알아요. 제가 대놓고 달리기 하면서 저 목사예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좀 친해지면 저는 목사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조용히 소개하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저는 성직자라서 술자리에 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술 안 마시면 같이 먹을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빠져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로 인해 내 모습으로 인해 낙심할 한 영혼이 있다면 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대단한 은사입니다.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하고 예언 미래를 보고 모든 지식,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이 은사들이 있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수행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가지고 제 앞에 계셔서 우리 박숙하 권사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진주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물론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구원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들을 참으며 견디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렇게 말해요. 4절에서 7절 쭉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사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들 가정에 말 안 듣는 누군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전도대상자들을 세우는 것, 심지어 때로는 아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은 자존감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인데, 자, 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4절 보여주세요.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래 참는데 여러분들 자신에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오래 못 참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하는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학과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자,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할 때 저희 딸이 눈이 예뻐서 사랑합니까? 코가 예뻐서 사랑합니까? 말을 예쁘게 해서 사랑합니까? 요즘 초등학교 3학년 됐다고 말을 예쁘게 안 해요. 아빠 저리 가 그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잖아요. 왜? 그 존재잖아요. 존재. 되게 중요한 게 존재예요. 존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나는 그 청년들,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청년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받는 존재로 인식을 못해요. 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잠깐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걱정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가운데는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의 잘됨, 다른 사람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쁘며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은 한 사람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보다 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화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의하게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잘됨에 함께 기뻐하고 참아주고 믿고 기도하며 함께 어려움을 견딘다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한평생 싸웠던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이렇게 칼같이 살아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가르침에 교인들이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유한 존재입니다. 근데 명심할 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평생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니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한평생 율법적인 기준과 잣대와 정죄와 판단과 싸우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자, 말씀의 결론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가요 듣지 말고 영화 보지 말고 뭐 세상의 것 아무것도 접하지 말고 그냥 오직 찬양만 듣고 유튜브 키면 설교 만슬만 듣고 라디오는 CBS만 들으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더 잘 만났으면 내가 쉽게 세상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건물주였다면, 뭐 이런 수많은 비교 속에서 나는 열심히 살아봤자 이 세상 집 살 능력도 안 되고, 그럼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비트코인이나 했어야 되는데 내가 때를 놓쳤다고, 주식 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세대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생각은 물질 만능주의고 돈이고 부모 잘 만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나의 스펙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삶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집이 조금 좁아도, 돈이 부족해도,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적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인생 가장 행복하게 예수님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일신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뭐 그거 영화 하나 본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만약에 집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 같고, 자녀가 지금 뭐 대치동 예무로 들어보니까 벌써 저희 초등학생 마지아 3학년이면 초등학교 학년 다 끝나고 중학교 공부해야 됩니다. 네, 좋은 대학 가려면 이미 중학생 거 공부해야 돼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선하신 자녀로 살다 보면, 뭐 그렇게 살다 보면 결과는 연고대 못 가고 명문대 못 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아라는 아이가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부모가 되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지금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아니 오늘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지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호구가 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용납하고 용인해줘야 됩니까? 저도 바보가 되기 싫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착하면 이용당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호구가 되지 마세요. 대신 능력 있는 호인이 되세요 라고, 능력이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능력 있는, 자, 그 세상에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법칙이죠. 당연히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 읽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12장 1절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란 말이 너무 좋은데, 자, 이게 작은 씨앗과 같은 청년들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 모두 그 청년들한테 오는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줄 잘 서서 나무 그늘 같은 사람, 그 그늘 밑에 가서 그 열매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늘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비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그늘이 되고 쉼을 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누가 나한테 와도 정말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아브라함, 큰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가지라고 살라고 함께 나눴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전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아무리 화가 나게 해도 전도하는데 법칙이 있어요. 전도하는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얄미운 순간이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맨날 물건 갖다 주면 막 더 이용하는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얼마나 줘야 돼? 어디까지 줘야 돼? 근데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얄미운 순간을 넘어가면 어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신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이제 저 교회 못 가니까 안 주셔도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진심이 나오게 돼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 당신이 나를 악하게 대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알아? 마저고 내가 목사니까 맨날 져주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져주지 않겠어.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게 아니고, 당신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기도했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기준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세우고 싶은 기준이 있습니까? 정말 엄격한 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건물은 없어도, 자녀에게 물려줄 무언가는 없어도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을 물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한 찬양인데, 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실패도 선으로 바뀌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연약했던 것들이 선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